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역초와 우리의 육체와 온 영혼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구약 22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하나님의 절차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게 나눠보자면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와 법을 알고도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의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실수로 모르고 죄를 범했을 때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는 회중이 모르고 죄를 범했을 때에 관한 말씀이며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개인이 실수로 모르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모르고 죄를 졌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의 절차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이 살 길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회중에 관한 말씀을 대표로 24절에서 26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25절과 26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실수로 연약함 때문에 범죄한 것은 회중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되었건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잘 어우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30절과 31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중이 되었건 본토인이 되었건 외국인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일부러 죄를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그 말씀을 어겼다면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32절과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일부러 지은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예가 등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법을 처음 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을 때 이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예인 겁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겁니다. 이때 나무를 한다는 것은 땔감을 구하는 것이고, 땔감을 구한다는 것은 불을 피우기 위함인 것인데, 분명한 하나님 출애굽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 나무를 하는 것도 범죄 행위가 됐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불을 지피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것을 알고도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불을 피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드시 죽여라, 돌로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법을 우리의 삶에서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배경이 39절에 해당이 됩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죽음에 해당되는 이 안식일을 어긴 죄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고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옷에 술을 달아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술을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너희의 삶에 가까이에 붙여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할 법칙이 무엇인지,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적용으로 술을 달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긴 자는 죽어야 한다는 말씀과 돌로 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과 이 말씀이 왜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9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한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정탐당하게 된다.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창기가 되어 음행을 행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잘못해서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된 정탐을 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 현실의 죄를 더 크게 보는 잘못된 정탐을 행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고,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마음에 잘못된 정탐을 당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끊어지는 것이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주의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음행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우상숭배이며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바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를 죽이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를 때,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 너희가 세상보다 나를 더 크게 여길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던, 알고 죄를 짓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가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며 우리의 죄악에 더욱 민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데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그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주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